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긍휼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긍휼한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우리도 그것을 나눌 것이다. 나의 긍휼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긍휼함을 나눌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도집사님 인사도 하셨습니다만 한 주 동안 다들 안녕하셨죠?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네, 다들 뭐 몸도 안 좋으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되고 하는데 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올려드리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신앙생활을 지금 평생 하신 분도 계시고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매주 시간은 지나가고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매일매일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좀 더 깨어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는데 마음이 무엇인가 좀 보겠습니다. 먼저 단어 공부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원 안에 있는 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단어, 헬라어예요. 저게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 cardia입니다. 영어의 cardiology, cardiac, 그렇죠? 심장이죠. 그 뜻인데 이 성경적인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사람의 마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의지, 감정, 어디까지 가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양심까지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전체적인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 마음이에요. 안에 느낌에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작정했어 그것도 아니고 그거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체를 다 포함하는 뜻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뭐였죠? 이 사람 안 됐다라고 그냥 그 마음만 품는 것이 긍휼함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생각하는 것 이상 내 의지도 들어가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삶의 모든 면이 들어갑니다. 그 삶 자체가 청결해야 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창세기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5절, 7절, 8절의 말씀인데요. 처음에 보시면은 홍수가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가끔가다 악한 게 아니라 항상 악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도 성도님들과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 요즘 세상을 보시면은 악합니다. 가끔가다가 악한 게 아니라 매일 그냥 악한 일만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는 것, 그것을 선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항상 그런 악한 세상 속에도 노아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우리는 세상을 핑계댈 수 없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다른 친구들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고 그러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있게 마련입니다. 소수지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을 받았죠. 조금 이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이제 말하는 거죠.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삼으셨습니다. 이미. 그렇죠? 앞으로 삼으실 겁니다가 아니었어요. 어디 말씀인가 하면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정하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무엘상 13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두 번째에 됐어요. 2년밖에 안 됐어요. 왕이 된 지.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울 것이다. 이미 삼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사울이 얼마나 왕을 오래 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2년 뒤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보통 40년에서 한 42년까지 봅니다. 날짜를 쭉 따져보면.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거죠. 계시록의 7교회들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어요. 회개치 않았죠, 그 교회들이? 그러면 그 교회들이 바로 문을 닫았나요? 아닙니다. 촛대가 옮겨진 것을 몰랐어요, 그 교회들은. 본인들이 교회가 아닌 것을 몰랐죠. 사울도 자신이 이미 왕이 아닌 것을 모르고 왕위에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38년 이상을. 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삼손이 있었죠. 내가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겠다 했는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떠나신지를 몰랐더라. 몰랐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지금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를 나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됩니다.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혹은 내가 교회에서 섬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을 수 있어요. 사울이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 말을 들었지만은 계속해서 왕위에 있었거든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38년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지 보시면,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중요성인데요. 에스겔서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며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말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죠.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고 모였습니다. 말을 들어요.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다 자기 이익을 따른다는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상수훈, 특별히 이 팔복인데 복 있는 자는 하는 내용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 게 많고 힘든지 모르겠다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또 드려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서 아, 좋다. 아,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게 많잖아요. 잘 들으면 다 위로가 돼야 되는데 우선 찔리는 내용들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설교 들으시는 내내. 그러나 오늘 기도하신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아, 붙잡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들으시면서.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연 나는 교회에 나올 때 아니면 성경 말씀을 접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보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백성들이 집에 있지 않고 나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말씀에 가 있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은 대로 변해야 되겠다.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처음에 마음에 대한 그러한 단어 설명 드릴 때 거기에 감정, 이런 우리가 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다음에 우리의 의지, 결심도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잠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줄.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생각하는 것처럼.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든. 그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떠하다 이런 표현은 히브리어 원래 표현으로 보면은 계산적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들을 수 없는 말만 하는 사람들 있죠. 어떤 말을 하는데 뭐 누구를 걱정하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들어보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경우가 있죠. 저는 좀 단순해서 그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는 막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인간관계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게 다 진짜인 줄 알고 믿는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낭패를 본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정결한 처녀로 남편에게 소개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것은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한 그러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새는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예전에는 거룩한 느낌, 순결하고 깨끗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러면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가는 교회가 신부거든요.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결혼식 하는 날까지, 그날 아침까지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혼식장에 가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은 결혼식이 정해진 다음부터 계속해서 매일매일 준비하고 기도하고 삶을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남편만 생각하고 오로지 그렇죠? 결혼할 대상만 생각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생각하는 신부여야 돼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결혼식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매일매일 즐겁게 살자는 쪽으로 많이 가지 않는가.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노력했던 것은 우리가 깨끗한 처녀로 같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갈 때 집에서 빨래해야 되는 옷을 입고 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손님으로 가도 옷을 잘 차려입고 갑니다. 신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신부기 때문에. 그 신부가 보통 결혼식이 오후에 있다고 하면 아침부터 치장을 합니다. 신부 화장 뭐 한다고 그러죠? 머리부터 해서 뭐 하루 종일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친구들 보니까 뭐 다이어트도 하더라고요. 몇 달 동안 다이어트 하고. 준비가 엄청납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정결한 처녀로서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가?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정결한 처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혜가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지혜가 뭐죠? 잠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다 바치라는 겁니다.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달란트와. 그렇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셔야 돼요. 정말 내가 내 남편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편에 보시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겠죠.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죠.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봐요. 지금 세상이 복잡하고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는데 하나님만 찾고 있을 때냐라고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 찾고 교회 다니고 말씀 보고 시간이 많은가 보네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 사람들은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맨날 기다린다고 하는데 어디 계시냐? 그래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갈망한 하나님이 당신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런 거 해결해 줬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잘 된 게 없는 게 많은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슬프지만은 세상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출애굽하고 며칠 안 됐는데 저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거든요. 마실 물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절대로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크루테이프 레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이 글을 쓴 거예요. 레터를 썼는데 크리스찬들을 방해하는 방법을 쓴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힘든 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다. 이렇게 말한 게 있었어요.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만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러나 우리 자신에게서 눈을 띄어서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멀리 있는 이 목표점이 있을 때 그걸 보고 달리면요. 조금 방향이 틀려도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를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가까운 데 있는 게 막 움직이면요. 굉장히 진동이 심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움직이면. 멀리 있는 건 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 유조선이라고 그러죠. 그 큰 오일을 싣고 가는 배. 그 배가 턴하는데 방향을 바꾸는데 몇 마일이 걸린답니다. 몇 마일을 가야 된대요. 그냥 탁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흔들림이 있지만 우리는 그 목표가 확실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 부분을 비슷한 내용으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한 1, 2년 전에 나온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The Christian Atheist. 무신론자 기독교인 뭐 이런 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Believing in God but living as if He doesn't exist.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 이 책이 나왔어요. 오죽했으면 이런 책이 나왔을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공동체의 또 중요성을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로마서 11장인데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엘리야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바알 선지자들을 다 무찌르고 엘리야가 사실은 좀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힘들었어요.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생각에는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때가 엘리야가 섬겼을 때가 BC 한 850년 경으로 보시면 돼요. 890년에서 뭐 한 840년 경인데 그러면은 850년 거의 900년 뒤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쓰면서 아무도 주위에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동역하는 사람들, 당신들이 섬기는 그 교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있다죠.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내 주위에도 보시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시는 분들이 그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구별하실 것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교회를 매주 나오든 그거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겠죠. 교회를 열심히 또 참석하시겠죠. 그런 면에서 영적인 눈을 들으셔서 그 남아있는 7,000명을 찾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 됐든지 우리 가정에서가 됐든지 같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즐기는 거는요 한계가 있고요. 별로 이제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은.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하세요. 거기에서 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로 인크로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친구, 동역자, 좋은 성도님들, 좋은 목회자가 있는 그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얼굴이 빛나십니다. 적용을 해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이것은 유다 그 광야에서 있을 때 힘들 때 쓴 시편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으니까 물이 없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니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아야지. 그렇죠? 우리 생각엔 그렇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만 바라보시면 그 문제 해결책만을 찾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광야에서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앙모하시고 갈망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C.S. 루이스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내 상황 나만 살아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 되었든. 그래서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봤습니까?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성소란 표현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교회가 되겠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그리고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실 때 정말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듣고 계신지요? 그 생각을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특별히 성소에, 교회에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로서 저도, 목사도 마찬가지죠.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저희들의 말씀에 선포되는 과정 가운데 한마음이 되는 것을 보면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사실은. 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게 진정한 예배겠죠. 나의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상고해 보시면 다음 주부터 또 교회 나오실 때 마음이 또 남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또 적용 부분인데요. 잘 아시는 잠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난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왜 중요한가? 마음이 청결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러면 마음을 지키면 그냥 마음을 이렇게 프로텍트한다 그런 느낌도 있지만은 그 안에 더러운 것, 좋지 않은 것을 다 없애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늘 그렇죠. 금을 연단할 때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지면서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야 순금이 나오죠.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농담으로라도 비뚤어진 말이나 구부러진 말은 하지 마십시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성경 말씀에서 읽으실 때 항상 내 발이 혹은 어떤 게 행할 길, 행한다, 그죠? 그 길 이런 거가 나오면은 영어에서는 walk라고 이제 보통 표현해요. 걷는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내가 사는 것. 내 삶이 평탄하게 하며 똑바로 가야 된다는 거죠. 내 모든 삶을 든든히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의 삶이 지금 위치가 내가 지금 악한 곳에 있으면 거기서 떠나셔야 돼요. 환경이 이래서 이렇습니다. 아니에요. 그 환경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나의 일이, 나의 어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깨끗해지려면. 가만히 기도하면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맨날 같은 삶을 살면서 주님, 제 마음을 청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하신다고 해서 마음이 갑자기 깨끗해지고 나의 마음속에 유혹이 없어지고 더러운 생각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안 좋은 거 갖다 버리셔야 돼요.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되어 있죠. 구부러진 말을 입에서 버리라고 되어 있죠. 버릴 거 버리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여기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되어 있습니다. 새 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몸 속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돌과 같은 마음은 굳어있기 때문에 영어 표현에도 그 돌과 같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돌과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stone face라고 해요. 얼굴이 돌같이 굳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웃지를 않아서 이 머슬이 움직이질 않아요. stone face. 얼굴이 돌같이 굳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여기서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스톤 페이스일 수가 없죠.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새 마음을 주셨으니 구원받았다. 거기서만 끝날 수 없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새 영을 받은 후의 삶의 이야기죠. 여러분 하버드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학생들이. 난 이제 하버드 학생이다. 입학하는 거 어렵죠? 하버드 입학하는 거. 근데 입학했는데 클래스에 들어가지도 않고 시험도 안 보고 4년을 그렇게 지내요. 캠퍼스에 가질 않습니다. 4년 뒤에 졸업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나 구원 받았어. 그리고 전혀 크리스천처럼 안 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구원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과 확신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표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마지막 장이잖아요. 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셨으니까 볼 수 있다고 쳐도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가 이제 정답이에요. 원래는. 근데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답변을 비슷하게 해준 게 있어서 그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미하나 그리고 부분적으로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거울이 그 머티리얼이 요새처럼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 청동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거울로 보면 희미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거울이 깨끗하니까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요즘 상황이랑은 안 맞는데 옛날 그때 당시에 이 글이 쓰여졌을 때는 거울에 그런 걸 보면 반사되긴 했지만은 희미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시죠. 우리 자신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신가를 알 수 있지만 그때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소망과 확신입니다. 소망과 확신.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에 나와 있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전체적으로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인가 설명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도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다 나와 있진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 때보다 다른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고 봤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텐데 어떤 모습인지는 그때 가면 더 확실히 온전히 알게 된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결혼하시는 분들 보면 특별히 젊은 친구들 보면은 결혼할 때 얼마나 익사이팅 합니까? 특별히 이제 결혼이 만약에 주말인데 그 신랑 신부의 그 모습을 보면 특별히 이제 신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부들을 보면 뭐 정말 익사이팅 돼 있죠? 일주일 동안 계속 준비하면서 왜? 결혼식 날 그 신랑이 남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들이에요. 얼굴에 빛이 나셔야 돼요. 익사이팅 하셔야 돼요. 와,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가 아니고 지금 재림하시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정말 광야에 물이 없는 데서 갈망하는 것처럼 기다리시면서 익사이팅 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런 마음을 품으시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역시 다윗의 시편인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깨끗한 마음이에요. clean heart를 창조하시고.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할 일도 있죠. 입술에서 더러운 말들을 버리고 뭐 이런 것이 있지만은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저 창조란 단어가 뭐 여러 가지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만이 주어로 사용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그 창조입니다. 바라라는 단어예요, 저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여 내 속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 제가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바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내가 내 의로 하겠다가 아니라 주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시작을 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 돼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한 깨끗한 마음이 창조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될 텐데 정직한 영이 어떤 뜻인가? 영어로는 unshakable, steadfast라고도 이제 번역을 합니다만 prepared, 흔들리지 않는 혹은 준비된 마음이에요. 준비된 영, 말씀에 준비된 영.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가끔씩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구절을 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다윗의 개인적인 회개의 그러한 시편입니다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 기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즐거움만 맛보는 삶을 사셔도 매일매일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변하지 않거든요.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주위에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만 회복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청결해지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을 기대하시면서 늘 기쁘게 사실 수 있게 됩니다. 부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으셔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을 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